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 화평이란 단어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평화입니다. 다른 말로 평안, 화목, 평강 다 같은 의미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함이란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에이레네와 두 번째는 포이오입니다. 에이레네와 포이오.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스, 즉 화평을 만드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란 뜻이 뭐냐면 만드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구적으로 중요합니다.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겁니다. 평화로 오신 겁니다. 샬롬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뭘 만들어요? 화평, 평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만든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만든다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목마릅니다. 인생이 목말라요. 여기서 남편 5은 정욕적인 목마름을 말하는데 이것이 성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욕망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됐을 때 또 이현배 지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또 스케줄 따라 바삐 움직이겠죠. 어디 갈 때 찾고 놀러 갈 때 찾고 제발 경건하십시오. 욕구, 욕망의 목마름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신앙의 빈자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욕구, 욕망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만들어줘요? 그 여인 속에 욕구, 욕망이 가득 차다는 것은 그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뭔가 기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채우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불안이 이제 해소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안에 있는 욕구, 욕망, 그 목마름을 제거해 가십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생명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욕구와 욕망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해서 그 여인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시키지만 신체적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로 살았던 삶의 상처를 먼저 만지십니다. 만지시 어떻게 해요? 그 상처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장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상처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져주기를 원해요? 내가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내 안에 있는 돌도 걷어내고 쓴뿌리도 걷어내고 잔뿌리도 걷어내고 가시들도 걷어내서 내 안에 있는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는 주님 안에서 찬송만 많이 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에이렌의 평화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해가는 자가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유함으로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샬롬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두 개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식 평화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식 평화는 어떤 거냐면, 팍스가 피스란 뜻이 되잖아요, 나중에 영어로. 그런데 이 팍스 로마의 이 평화는 어떤 식이냐면,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입니다. 무력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제압하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식 평화죠. 힘의 논리로 모든 걸 제압하고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제거하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힘의 주체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다시 이 땅은 어떻게 되죠? 혼란과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이데아적인 평화입니다. 이상적인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독단과 독세가 셉니다. 그러면 늘 남편한테 눌립니다. 그러면 눌린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가정의 진정을 위해서, 그래, 내가 죽지 뭐, 내가 그냥 포기하지. 그렇게 잠잠하게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팍스 로마식 평화라고 합니다. 왜? 어떤 힘 앞에서 내가 제압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공생하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결혼해서부터 아내 말을 참 잘 듣는 남편입니다. 비우지 마시고 잘 듣는 남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남자가 50대 후반이 되고 6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터프해집니다. 턱에 수염도 날 수 있어요, 여자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역전이가 일어납니다. 역전이가 일어나서 이제 뭔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시끄러!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들 삼식이라고 한다고. 시끄러!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 사이가 노령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팍스 로마식으로 제압하다 보니까 너 두고 봐. 너 힘 빠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참을 거야. 힘 빠지고 났을 때 다시 상대가 팍스 로마식, 힘의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조용한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위장된 평화라고 합니다. 세상은 위장된 평화에서 삽니다. 여러분, 위장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감사하고,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는 예배드리면서 속으로는 세상것, 세속적인 것 가득 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이중인격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의 위선자의 가식자를 말합니다. 외식자를 말합니다. 이게 팍스 로마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꿈을 꾸셨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면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가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요, 왜 세상에 살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온지 아십니까? 세상 방식이, 이 평화가 우리에게는요, 전부 이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가정 방식의 이 평화가 어쩌면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샬롬의 평화를 우리는 추구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교회 왔더니 어떤 일이 터져요? 서로 시험 주고 시험 받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면에 파편화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파편화된 상처들이 내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얘기하죠. 어느 날 남편하고 싸워요. 그래서 남편이 막 뭔 일만 하면 저질러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 딱 잡혀서 당신 각 썼어. 그래서 각 썼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죠. 한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남편들이
각서가 어디 있어? 도로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왜 내가 도로화물 탑을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 될 수 있으면 불교 용어로 쓰지 맙시다. 무용지물이 돼요. 아수라장도 불교 용어예요. 무용지물이 돼요. 그럼 우리는 아내들이 남편한테 뭐라 그래? 저 인간 저거 못 버린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이런다고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남편들은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 안에 파편화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 그 파편화된 상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하는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왜? 그도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미 그 상까지 가고 더 이상 진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또 아내도 똑같이 뒤로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면서 서로를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깨진 이 문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아시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다 피해자로 떠납니다. 근데 나도 피해자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근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는 피해자이지만 그 어떤 대상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라는 단어를 안 쓰는지 아십니까? 나는 왜 피해자라는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자기 억울성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피해자를 따집니다. 부부는 평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우리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상당히 자기가 자기 만족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놈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 내 마음에 관계가 깨진 이 파편화는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맞고 옷자락 만지고 그 여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묻어두면 됩니다. 그 여인이 사연을 아니까 덮어두면 됩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혈리적으로 고생했는지 고통당했는지 아팠는지 처절했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만진 그 사람을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면 고침은 받았지만 마음에 이 상처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 여자만 만졌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둘러싸고 다 만졌거든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지고 어깨 툭툭, 문재인 대통령 어깨 치는 왕이처럼 툭툭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능력이 가물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입으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 파편화된 이 관계가 깨진 자기 안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그가 고침을 받아서 사회와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침만 줬다면 그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움츠려 살았기 때문에 그 움츠린 속성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침은 받았지만 사회에서 자기가 늘 움츠려 살았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눈치에 밝은 사람들은 늘 눈치로 스캔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죠. 그때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을 사연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사연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되느냐?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육신을 고치셨고 영혼을 만지셨고 마음까지 만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까지 연다면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저 여자 12년 동안 우리 숨기고 살았어, 속이고 살았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이제 자유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속에 사연을 아시면서도 알고자 듣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갈등, 관계 깨짐, 상처, 분열, 이 모든 것들이 미움, 분노, 원망, 이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샬롬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팍스 로마식 평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교회 20년에서 30년이 주기입니다. 그래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임자가 팍스 로마식 힘으로 교회를 운영했다면 후임자가 올 때 힘듭니다. 왜? 그때까지 눌려있던 사람들이, 침묵했던 사람들이, 무기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겁니다. 예전엔 말 못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것저것 시비 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에는 압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팍슬로마가 아니라 샬롬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부모가 팍슬로마식 힘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면 이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무리 나중에 해도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 땅에 진정 샬롬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 지친 자, 상한 자, 병든 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상처와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 진행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행 속에서 언제까지 삶의 파편을 가지고 늘 줄이고 목마름을 살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 것 추구하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에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스턴트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파편화된 내 마음속의 상처들을 그분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적한 시간에, 때론 밤에, 아니면 때론 집에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파편화된 이 상처의 가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십시오. 주님이 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받고 영생의 소유를 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만지셔야 됩니다. 만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방식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샬롬의 평화를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 가장 먼저 회복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해서 인간은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화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내 자신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분노가 많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타인과의 관계보다 사회적 관계보다 먼저 내 자신이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내 자신을 뭐예요? 원망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나.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등감과 또 삶의 상처 속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시비만 걸어도 조금만 시비해도 감정이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내 꼴린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먼저 깨어진 관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깨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서진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그 다음 진행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 나 중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요?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할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 여러분 보세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유명 스포츠인들은 그 아들들이 유명한 아버지만큼 빛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 중에서 저는 아는 게 하정우밖에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죠? 그렇게 모른 척 하시면 늘 TV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용곤 씨가 그 아버지잖아요. 김용곤 씨, 처음 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데 이러면 심각해지는데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사라지는데 김용곤 씨가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하정우가 김용곤 아들이래. 김용곤 씨 그래? 어디 봐봐 어쩐지 닮았더라. 야, 그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 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범근 씨 아들이 누구죠? 차두리잖아요. 차두리 보면서 우리 야 아빠의 모습이 있냐 없냐? 이 엄마 모습 더 많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문홍 목사 아들이 누구죠? 네, 그렇죠.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까지 역시 유명해지면 그 부모들을 추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려 봅니다. 어쩐지 닮았어. 어째 맞아 이럽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만든다는 얘기,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일컬어 주는 겁니다. 내가 샬롬을 만들어갈 때 내 안에 상처들을 회복해서 내 안에 샬롬이 넘쳐서 온유한 자가 돼서 샬롬이 넘쳐서 그 샬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야 저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평이 넘치되 어떻게 여러분들이 먼저 내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져서 여러분 로마식 쉼이 아니라 히브리식 샬롬이 넘쳐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그런 샬롬의 미랄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높일 수 있고 칭송할 수 있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소망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입으로 시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자들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결과들입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할래요? 당신은 로마식 힘의 원리를 좋아하십니까? 히브리식 샬롬의 원리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 더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팍스 로마식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식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